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요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요나서 1장에서 1절 3절에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요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요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참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 격려 때문에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아마 제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도 좀 웃겨요. 유튜브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새벽 기도 때 핸드폰을 들고 간 적이 없었는데 유튜브 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가서 핸드폰 위에다 손을 얹고 유튜브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평안을 빈다는 게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좀 웃기기도 하고 세상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처럼 이런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어쨌든 저는 저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감사와 행복과 감동적인 일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의 길을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주 안에서 행복한 일들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이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던 요나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임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저 큰 성읍 니네이로 가라.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어. 빨리 가 외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의 행동을 봅시다.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의 반응 보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답니다. 도망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일본 말로는 도망가려 하는 요나에게 아다리가 딱 맞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박자가 맞은 거예요. 다시스로 딱 가야지 하는 순간에 배삭을 딱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정말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나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싫어하는데 하나님 왜 그리 가라 그래. 싫어. 나는 저리 도망갈 거야. 갑니다. 또 가려고 할 때 아다리가 박자가 딱 맞아가지고 가는 길이 또 열려요. 그래서 요나도 오늘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요나서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요나, 물고기,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다시 토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서울의 뱃속이라 그래요. 죽음의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너무나 쉬워요. 이 주일학교 학생들도 늘 듣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밌게 왜 이번 주간에 이 요나서를 함께 나누려 하면 성경에 나오는 요나만이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제 인생 가운데 요나, 현대판 요나, 본인이 그렇게 말해요. 현대판 요나 아무개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세상에 이런 일에 소개하려니까 요나서를 설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택한 요나서의 설교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까요? 자, 요나서의 주제는 오늘 본문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말씀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고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가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갔는가, 이런 내용들이 오늘 주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실 때 우리 고뇌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고민해요. 순종하기 싫은데 어떻게,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심부름을 잘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요나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이셔요. 첫째는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을 주셨죠? 자, 가볼까요?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아무 사람에게 어떤 사람 마음대로 막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임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한 거예요. 축복이 임했는데 그 축복을 잘 행동으로 옮겨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행동으로 제대로 옮기지 못해서 더 혼날 때도 있는 거예요. 자, 1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요나에게 말이에요. 선택받았어요. 선택받아서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딱 정확하게 아버지 이름도 나오잖아요. 딱 가봅시다. 자, 우리는 감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누구세요? 너무나 거룩하시고 가까이 하기에 못할 빛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인데 감히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주고받을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신다면 감격함으로 그 감동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감히 제게 감히 부족한 저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키다니요. 그 심부름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를 선택했어요. 저에게 축복 주시려고요. 네,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라고 최선을 다해 순종해 보십시오. 결과는 반드시 할렐루야라고 마감하실 것입니다. 자,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그랬습니다. 함부로 입 벌리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너무 우리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구약시대 보면 떨기나무 불꽃에서 말씀하시고 이집트 제국 40년 동안 미디안 40년 동안에 그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느라고 그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능력의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모세의 삶을 보면 참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모세는 때로는 내가 이 백성을 낳았나이까 얼마나 한탄한 소리도 했습니다. 인간에게. 그러듯 하나님 말씀은 아무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니겠죠. 참 선지자의 역할이면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요나 선지자 역시도 그런 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저버리고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오늘 도망.
어디 가면 날이 새냐. 1장 2절에 보니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악한 일들 나쁜 일들이 사악한 일들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말했다. 상달했다. 지금 말로 할 수 없다. 빨리 가서 외쳐라. 그런데 어떻게 요나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계획대로 생각대로 자기 마땅치 않다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기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듣고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무감각이 저 목사님 말씀 잘 전하네. 저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된다. 그러면서도 무감각합니까? 무관심합니까? 어쩌면 또 요나가 우리보다 나은가? 우리는 듣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데 요나는 또 듣고 행동을 해 도망을 가요 또.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우리는 행동도 안 하고 있는지 가만히 감동이 와도 아유 그냥 몰라요 하고 가만히 계시는지 요나는 또 행동을 합니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두 번째, 도망간 요나에게 큰 바람을 내리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켰어요.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진다. 아유 참 기가 막히네. 큰 바람을 일으켰다. 큰 폭풍 말이야. 제가 바닷가 출신이라 잘합니다. 잔잔한 동해바다가 갑자기 파도가 몰아치면 제가 세상에 이런 일에 지난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파도가 몰려와가지고 제가 작은 집에 심부름을 갔다가 오다가 파도가 길로 올라와서 저도 지금 바닷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시 파도가 쳐서 육지에다가 그냥 요나가 고기를 토해는 연하를 토해낸 것처럼 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저는 바다가 그냥 저를 토해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았어요. 아니면 벌써 물고기 밥이 됐을 텐데 지금 살아서 유튜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면 엄청납니다. 바다는. 자, 바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5절에 보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야 대단합니다. 요나 할렐루야. 잠을 자다니 이 와중에 사람들은 두려워서 짐을 그냥 막 던집니다. 바다에 가볍게 하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잠을 자다니 이 와중에. 자, 또 가볼까요? 6절에 보니 선장이 그에게 요나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함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네요. 이야 선장도 대단합니다. 요나에게 가서 너 하나님께 빨리 구해봐라. 지금 봐라 지금 바람이 불어서 우리 죽게 됐어. 혹시나 망하지 않게. 선장이 요나를 선지자라고 인정했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죠.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도 급한 일이 일어나면 기도하라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막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꼼짝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살려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7절에 보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했는지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야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 이게 안되겠다. 어떻게 해서 이 재앙이 왔냐. 제비 뽑자. 뽑았더니 이야 제비가 기가 막히게 요나가 딱 걸리잖아. 이야 신기하죠. 제비 뽑기는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기를 잘합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딱 걸렸죠. 꼼짝 말아라. 어디를 가느냐. 도망가는 요나에게 딱 잡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떤 민족에게 속하였냐. 대단합니다. 제비 뽑힌 이제 요나를 향해서 난리 났잖아요. 내 성읍이 뭐냐, 너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왔냐, 어떤 민족이냐 하고 막 따지고 묻습니다. 제비 뽑혔으니까 네가 이제 재앙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무리들이 막 난리가 났지 않아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요나의 당당한 고백을 보십시오. 역시 선지자답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나는 히브리인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 말이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 누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도망을 어디로 가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신앙 고백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생각에 합당치 않다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스스로 와버렸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나의 모습만이 아니고 우리도 천지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치 않은 일들이, 합당치 않은 감동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리고 많이 고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말함으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와, 어떻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왔냐. 도대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야. 맞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다. 우리 다 죽었다. 지금 난리 났지 않겠어? 상상해 보십시오. 배 안에 사람들이 파도는 어마어마하게 막 치고 배가 부서지기 직전인데 죽게 생겼는데 이런 원망이 불평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자, 또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 요나에게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요나가 재체 고백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재고백합니다. 재고백. 자, 나를 바다에 던져라.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지라 합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를 던지기만 하면 잔잔하다. 예. 천지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폭풍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나를 던져라. 내가 죄인이다. 나 때문에다. 내가 안다. 나를 던지기만 하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선지자답게 다 선포합니다. 야, 참 슬프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져요. 들어가자마자 물고기 밥이 될 텐데 바닷속에 던진다는 것은 인간의 그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어떻게 바다를 육지로 돌려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점점 흉흉하여 도대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지겠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점점 파도는 쳐 올라오고 안타깝습니다. 무리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아이고, 무리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주 뜻대로 하시오. 무리들의 기도 말이에요. 사람들이 급하면 이런 기도가 멋있는 기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15절에서 16절 드디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어쩔 수 없어요. 더 흉흉한 바다를 바라보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곧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사람들이 더 두려워가지고 제물을 드리며 소원을 합니다. 뭐 어떤 소원을 했는지 몰라. 이제 우리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소원합니다. 참 굉장한 일이죠. 왜 요나가 불순종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나의 생각이, 망해야 하는 나라에 내가 왜 갑니까? 너무 미워요. 그 나라에는 그냥 망해야 돼요. 악독이 가득해서 망해야 돼요. 죄 지은 대로 그냥 망하면 좋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가서 돌이키라 하십니까? 난 싫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십니다. 내가 딱 싫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라는 감동 주시면 그냥 내버두세요. 지옥 가게. 또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왜 축복기도 해라. 너가 중보기도 필요하다. 싫어요. 그 집에 좀 망해야 정신을 차려요. 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저는 싫어요. 기도하기. 그냥 망해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세요. 와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충돌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요나가 불순종한 것도 자기의 생각에는 아니에요. 저 나라 망해야 돼요. 악독이 가득하든 말든 나는 가서 외치기 싫어요. 이렇게 요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장서서 행동하다가 그냥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참,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요. 2021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합시다. 감동 따라 순종하는 삶을 선택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를 딱 참 신기하죠. 그냥 뚝 떨어지자마자 물고기를 그냥 요나를 훌렁 삼켰어. 밤낮 3일을 뱃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끌미끌한 창자 속에 들어가서 그냥 움직이니까 요나가 얼마나 캄캄한 데서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밤낮 3일을 뱃속에서 진짜 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감동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다가 물고기 뱃속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혼내려고만 한 거 아니더라고요.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까? 벌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물론 그런 면도 있죠. 너 좀 혼나봐라. 너 왜 도망가냐? 왜 내 시킨 대로 하지 않아? 자식이 심부름 제대로 안 한다고 혼내키는 부모가 미워서 혼내키나요? 바로 살아라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어. 그러면서 혼내키는 거야.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의 영혼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강력한 회개 기도를 얼마나 창자를 움켜잡고 회개 기도를 했으면 고기가 그냥 견딜 수 없어서 토해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고기 뱃속에는 은혜의 장소였어요. 요나에게는. 여러분, 고난 속에 은혜도 받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배웠다 그래서 만났다고 그래요. 물고기 뱃속에 혹시나 벌 주려고?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영혼의 회개 기도로 인하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은혜의 장소였기도 한다. 그렇게도 표현해 봅니다. 요나서 2장 9절 10절에 요나의 기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한지라. 얼마나 기도 멋집니까? 제 소원을 갚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멋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말씀해서 빨리 나가라. 빨리 토해.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요나를 턱 육지에다 웩 하고 토해내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일이 요나의 인생사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두 번째 딱 임하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안 듣겠어요? 아유 혼났는데 한번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왔는데 선포하라. 다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벌떡 일어나가서 얼른 이제는 순종해야지요. 사흘 동안 이제 그걸 걸을 만큼 가서 큰 성에 와서 하루 동안 외쳐도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외쳤답니다. 순종. 아이 그렇게 가기 싫은 곳에 그냥 어차피 그냥 처음부터 갔으면 될 텐데 이제 돌아서 갔습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제대로 제자리에 갔습니다.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죠. 이번엔 이제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죠? 순종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뭐 십자가의 처형의 모습은 뻔히 알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는 진짜 십자가 지기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선순위 아버지의 뜻 앞에 예수님이 굴복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정말 이것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쉽지 않는데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답니다. 요나를 향한 배려가 또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나가 박능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더라. 이제 외치고 나서 박능쿨을 주셔서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고생 많이 했지. 그 괴로움을 명쾌해 줬단 말이에요. 요나에게 박능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뻤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저는 이거 요나를 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본 것 같아요. 벌레를 예비해가지고 박능쿨을 그냥 땡땡땡땡 다 잘라먹게 깔아먹게 그랬더니 하나님도 너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울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많이 웃게도 하시고 행복하게도 하시는데 다양하게 우리 인생들을 다루시는 하나님 또 이렇게 요나를 다뤄버리잖아요. 그때 요나의 반응 보십시오. 요나의 본심이 또 나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이고 승질났어요. 그냥 박는 그늘도 다 없어지고 동풍이 부니까 머리에 막 그냥 햇빛이 쪼였어요. 머리숱이 많이 없었는지 막 쪼이고 더우니까 혼미해지더니 죽기를 구해도 아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 좋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함부로 말을 또 하잖아요. 함부로.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또 잘못 가다가 또 한번 혼나고 또 제자리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요나의 모습이나 우리 모습이나 동일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대. 아유 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해서 그냥 회개 기도하고 살아나와가지고 또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말대꾸를 합니다. 자, 네 박능쿨에 왜 성내냐 왜 성을 내는 것이 네가 지금 옳은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모습 바라보신 하나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참 힘들었죠. 2020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사느라. 아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4장 10절에 요나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쿨을 아꼈거든. 그렇잖아요. 요나가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박는 쿨을 뭐 재배를 했나요? 재배 안 했잖아요.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없어졌는데도 그 박는 쿨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없어졌다고. 화를 내잖아요. 본심이 나왔잖아. 요나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 하물며 큰 성읍 니네이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냐. 너 도망갔지. 이 큰 성읍 니네이 싫다고? 그러나 여기에는 12만 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축도 포함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들 다 아끼고 사랑하는데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너가 박는 쿨 때문에 없어졌다고 화내잖아. 나 역시 이렇게 12만 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않아. 박는 쿨 아끼지.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에게 전달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순식간에 이 지구를 떠나는데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 저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코로나 정식 빨리 되어서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운반하는데 교회들이 공격을 당하지 않고 마음대로 예배하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2021년에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감동 따라 때로는 고뇌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순종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감합니다. 요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에게 첫째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요나를 향해서 큰 바람을 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요나를 제 자리에 옮겨놓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변함없이 전진하는 2021년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번에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현대판 요나 너무 웃깁니다. 그러나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한해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 승리해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